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에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장 27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금요일이 되면은 참 마음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왜냐하면 금요일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 금요일 밤이 되면은 들어오는 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목사님에게 내가 여쭤봐야겠다, 이거는 내가 평생에 궁금했는데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것을 궁금한 것을 다 종이 이런 쪽지에 질문을 이제 해 오면은 저는 그거 보지를 않고 그저 가져오면 성령님께서 풀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그것만을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깐 한 30분 정도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질문지를 가지고 오는데 저는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혹시 이상한 질문이나 아니면은 이거 질문에 대답 못할 뭡니까 저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참 가슴 두근거리며 이렇게 그것을 하나하나씩 뽑아 그 즉석에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너무들 좋아요. 하여튼 그 시간이 그렇게 최고로 다들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목말라 하는 게 뭔가, 무엇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쪽으로 가요.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추려왔어요. 저는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랫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영에 임하실 수 없는 성령님 사이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또 하나는 용서를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용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 목사님, 죄를 미워하고 잘라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저는 아직 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 어떻게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가르칠 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고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왠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늘 싸우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모르게 점점 양심이 죽어가고 죄에 대하여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의 생각 때문에
늘 정죄감이 빠져요. 모두 다 이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쭉 다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죄사함, 하나님과의 만남, 거듭남, 삶의 변화, 회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많은 것만 해도 이런 A4 용지로 이만큼이나 벌써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셨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박보영 목사님처럼 저도 그분을 구하기를 언 20년 이곳에 와서도 늘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예수님을 구해왔고 내적 치유라는 것도 아무튼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으나 지금도 나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호흡과도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어서 이제 나는 아닌가 해봐도 소용이 없나? 내 노력이 아닌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다 했는데 난 왜 일이 확신이 없고 찾아오시지도 않는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또다시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또 홀로 외로이 돌아가는 게 이제 굳어진 제 모습에 익숙해지기까지 합니다. 수십 년간 뻔한 권면의 말씀들도 이제는 제게는 무색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눈물만 나는지요? 매번 예배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데는 어렵고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 삶이 180도 변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고 나는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걸까요? 이런 그 질문이 바로 여러분들의 질문 혹시 아닙니까?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저도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해오며 주님을 만난 지 26, 7년까지 이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뜨거운 여기에 불이 떨어져야 합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없다가 성령을 받으니 이게 하나가 딱 나오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건 다른 것 아니래도요. 죄를 먼저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이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들이 쌓여 나는 이대로 놔두면 당연하게 지옥 갈 자인 것,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씻어주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게 믿어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씻어주실까? 안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밤에 잘 때도 주님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눈을 뜨고도 주님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운전하고 갈 때도 주님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예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늘어붙는 거예요. 어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매일 찾아가 졸르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매일 찾아오는 이 과부, 내가 도무지 성가셔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내가 이거 힘들어 죽겠으니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버려진 자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은 주님이 몰라, 알아서 해, 네 거는 그러실 리가 없지요. 얼른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그 순간, 그것은 그냥 1초, 2초, 5초도 안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이 가슴 치지 않아도 돼요. 뒹굴고 내가 죄인이고 그냥 아시지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울고 난리법석을 안 펴도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데, 회개가 뭡니까? 옷 찢고 난리 법석을 피고 막 사람들 앞에서 울고 뒹굴고, 그것도 회개 요만한 건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울지 않아도 돼요. 감정의 뜨거운 흐느낌 그거 없어도 돼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 생각하면 정말 싫은 것,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기에. 그러나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일어나 다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이게 안 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뭐 뭉클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괜찮아요. 그 죄를 잘라버리고 이제는 걸어가며 그 죄들과 다시 끈적끈적거리는 그 죄들과 만날 때 다시 그 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단이 주는 저 더러운 오물을 늘 마시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을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갈 거야. 내 일평생을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거야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것서부터, 가장 작은 죄에서부터 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목사님 아직도 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를 좋아하니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자꾸 마음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을까. 나는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반드시 서야 하는데 그때 나는 주님께 뭐라 할까? 내가 나가다가 차 사고라도 나 이 자리에서 끝난다면 난 어떻게 할까? 자꾸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자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자꾸 만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싸울 줄도 알고 이것의 결과는 내가 어디로 가고 저것의 결과는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누가 주는 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깊이 깨닫고 걸어가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이렇게 살아온 지가 30년이에요. 우린 지금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좀 더 믿음이 세워지고 나도 좀 바른 길을 걸어가겠지. 바른 길을 걸어가지나? 또 안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이 안이 아주 단단하게 그 예배에도 굳어져 버리고 죄도 굳어져 버려 나중에는 죄책감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가다가 죽는 게 인생들이에요. 마지막에 뭐 어떻게 암에 걸리면 내가 잘할 거야. 암에 덜컥 걸렸어요. 아니 건강할 때도 교회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건강할 때 회개도 안 하는데 아파서 죽겠고 여기에 신경이 쓰이고 이제 세상이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때 뭘 주님을 붙잡고 하겠나요? 건강할 때도 안 되면 병들어 죽어갈 때도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의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죄를 버릴 때고 지금이 십자가를 붙들 때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질문지를 저에게 낸 분들은 소망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믿지 않겠지만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일 놈인 걸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이렇게 하면 내가 지옥에 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 건데 내가 미쳐버려.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허무함과 고통스러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죄라고 저는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얼마나 내 죄에 대하여 가슴을 쳤는데요. 그때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던 것이 지금은 큰 죄라고 여겨져요. 가면 갈수록 환하게 비춰오니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싸우고 저것 가지고 싸우고 또 너무나도 해야 할 일들은 많고 걱정거리들은 하여튼 뭐 계속 들어오고 성도들의 문제에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의 이게 기가 막힌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계속 매일 숨을 못 쉴 지경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문제와 또 싸우려고 하면 이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것 붙들고 싸워야 해요? 이놈의 죽일 나가 자꾸 드러나고 계속 이렇게 꿈틀꿈틀 괴물같이 살아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내게 올 때까지 너는 그때까지 싸워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알았어요. 아, 그때까지 싸우며 걸어가다가 그저 주님 앞에 가는 거구나. 늘 문제들 투성이에요. 금요일 날도 여기 나와 애들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환희 그 보육원 애들 나와가지고 여기서 노래 찬양했잖아요. 보육원 애들 참 많은 우리 애들이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 애들이 반 이상이 정신과 약 먹는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 정말 눈물밖에는 나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이 서펄인가 어디로 여기서 찬양을 하고 그날 밤에 서펄인가 그쪽으로 그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녁 오후에는 막 물이 막 이게 굉장히 밀물 썰물 차이가 심하니까 아침에 수영을 하게 했는데 우리 집 그 미선이라는 애가 이렇게 봤더니 한 애가 들어갔더래요. 그리고 한번 나왔다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가서 그 아이를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신은 다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뭘 할 줄 모르니 이 아이들이 여기 인하대학병원으로 데려갔는데 폐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해요. 코로 들여 마시고 뭐하고 해서 아이 하나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애가 이 물을 먹고 그리고 혼수 상태입니다.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정말 모든 것들이 하늘이 다 노래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제는 겨우 그래도 폐에는 물이 차 폐렴이 올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화장실을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그런 소식도 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뭘 신고를 안 했다고 어마어마한 세금 1, 2천만 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금을 또 맞게 됐어요. 늘 이런 일들이 무슨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아이들의 일들로 하여튼 늘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나 자신과 싸우는 일이에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저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죽여버리는 이 악하고 더러운 나를 죽여버리는 훈련을 벌써 26년간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싸움을 늘 싸우며 걸어가고 죽는 그날까지 싸우며 걸어가야 하는 그 문제가
그저 1년, 2년 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늘 평생을 싸워가야 할, 그러나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몸부림을 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서부터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받았으면 됐어, 이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당신들 어떤 짓을 해도 돼.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며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능력을 베풀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너희들이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 주님은 못을 콱 박아버리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고. 주님은 이런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딴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대로 이제서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쓰러지면 또 못 박고 언젠가는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는 이만큼 됐더라고요. 이만큼 그래도 왔어요. 가끔 정신없는 짓을 해요.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전전주일은 목사님 암에 걸리고 사모님 심장병이고 비만 내리면 물이 그냥 지하교회로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그저 10명 정도 되는 교회 가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번 주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가 어디일까? 그리고 저 사당동에 있는 교회, 우리 전도사 보고 이제 제 스케줄을 담당하는 전도사에게 전도사가 그 교회를 갔다 왔대요. 목사님, 음식점 밑에 있는 교회인데 지하실입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 봤는데 거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씩들 다녀오게 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는 정말 몇 명이 되질 않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약하고요. 그런데 가보면 이건 대형 교회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눈에 보기에 대형 교회인 거예요. 그냥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들도 잘 시키는지요. 그래서 이제는 가보게 해요. 믿지 않고 한 번씩 다녀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가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고 음식점에 지하실이래요. 그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내가 뒤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 가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 상담 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그 성도들 안수해주고 그 성도들 함께 그 사연을 들어주고 상담을 다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또 갔어요. 주일날은 이 교회 부목사서부터 알아서 해. 하여튼 나는 안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는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꽤 넓은 거예요. 지하실이 음식점 밑에 있는 거는 맞는데 꽤 큰 거예요. 교회가 이거 잘못 왔네. 그렇지만 하여튼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 최선을 다해 하여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저쪽 뒤에 교회가 작으니까요, 저 뒤에 마가의 다락방 포스터가 한 개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몇 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야,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나를 오게 해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 포스터를 저렇게 몇 개를 붙여놨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며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내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고 오늘서부터 또 시작되는, 내일도 시작되고 하는 그 집회에 목을 아끼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여튼 제 최선을 다하고 기도 다 해주고 봉투를 주는 거 거기다 얼른 놓고요. 밥도 안 먹고 도망 나왔어요. 우리 조성혁 전도사하고 그냥 야 가자 빨리 가자. 그리고 머물러 있지도 않고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아침도 못 먹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둘이 저기 그 사당동에서 나와 방배동 쪽에 가서 야 우리 뭐 좀 먹자. 이건 너무 배고프다. 오늘은 좀 좋은 일 했으니까 좀 좋은 거 좀 먹자고 둘이서 이제 불고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불고기를 구워가며 이게 이제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 옆자리에 여자 셋이 와서 앉더군요. 그런데 바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도 예배 끝나고 바로 왔고 이 여자들 셋도 바로 예배가 끝나가지고 바로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딱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야야 내가 헌금은 못해도 니네들 밥은 사줘 염려하지 마. 이 소리를 안고 앉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저 여기서부터 주절거리고 나오는 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이놈의 예편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을 먹다가 확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을 갈까 하고 별의별 생각, 왜냐하면 잡히잖아요. 그 물 뿌렸다가는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울그럭 하며 하여튼 그 맛있는 불고기도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 전도사가 그걸 세상에 3인분을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물에다가 밥 말아서 그냥 그거 꾸역꾸역 먹고 말았어요. 얼마나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화가 나고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더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들이 많은 줄 아세요?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본 적도 없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죄를 끊어버려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며 좁은 길을 향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겠나요? 주님은 그 길만이 천국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행위로 가는 길 아니에요. 누가 행위로 간다고 했습니까? 행위로는 못 가요. 십자가에 보혈로 씻기고 이 죄를 끊어버리고 이 안이 거듭나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이 성령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금 이런 고민을 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천국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니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 그때는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짐승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이걸 부인하기만 하면 살아나지만은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창으로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잡고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맞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거 믿는 거예요. 귀신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 걸 귀신들 사탄들도 믿었어요. 마귀들도 믿었어요. 그것 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나니 갈 데가 없었어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왜 갔냐면 갈 데가 없었고 첫째, 두 번째는 가서 난 기도도 잘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니 난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겠다. 그리고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들어가서 2년 동안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한 일주일쯤 됐나요?
거기는 이렇게 경첩으로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수저를 하나를 탁 찔러놔요. 뭐 거기 뭐 판잣집이니까. 그 옆에가 저기 상여막이 있었고요. 그럼 맨 무덤들이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마을하고는 뚝 떨어져 있었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밤 12시가 됐는데 어떤 여자가 그래서 중얼거리며 이 집을 도는 거야. 아, 이건 영적인 거야. 저건 악한 귀신이야. 그런데 더 빨리 돌아요. 막 빨리 돌아.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었어요 거기요. 산속이고 무덤이 있고 상여막이 있고 막 그런데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런데 더 빨리 도는 거야. 막 뭐라고 하면서, 야, 어쩌면 저 마귀들은 이 귀로 듣는 것 똑같이 이렇게 들리나. 그리고 이제 전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무서우니까 그 아들 예수 믿사오니. 그리고 막 사도신경 외우면 더 빨리 돌아. 막 더 빨리 돌아. 그러다가 문을 자꾸 막 흔드는 거야. 이게 밤 12시가 넘었는데요. 야, 이건 분명히 사단이야. 저건 마귀야. 그리고 근데 마귀가 이 문을 흔들면 저 수저도 막 흔들리고 그럴까 무서운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수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열어 달라고 막 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래서 주여, 저건 악한 사단이구나 하고 싸우고 겨우 1시간을 그 짓을 하다 갔어요. 야, 이 사단들은 영적인 싸움은 대단하구나. 그날 밤도 또 와서 또 흔드는 거예요. 또 뛰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네에 미친 여자였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녁만 먹으면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깊숙이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뭐가 푸득해요. 여기서 푸두둑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기분이 이상했어요. 밤 깊은 밤에요. 그래서 뭔가가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딱 이제 달은 떠 있고요. 눈을 딱 떨어서 깊은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귀신 눈이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내려왔어요. 막 주여 날 살려달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나중에는 그게 짐승들 눈인지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무서워. 하여튼 산에 올라가면 무슨 소리가 뭐야 하고 이러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 깊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밑에서 박보영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야, 이 귀신들이 이게 지금 새벽 12시 반 1시에 별짓들을 다 하는구나. 이거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저기서 불빛들이 막 이렇게 부르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이게 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임철 목사예요. 그때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때 저 충청도에 있어서 예산에. 근데 제가 산에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런다는 소식을 듣고 예산에서 조치원까지 그 밤에 달려오는 거예요. 예배 이제 철야를 마치고 그리고선 거기까지 조치원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저하고 기도 같이 하려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대요. 그 밤에 오는데 내가 당신을 분명히 어렵고 힘들거나 내가 잘 되면 그럴 리는 없지만은 내가 쓸 거야. 당신에게 이 고마움을 내가 다 표현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보니 오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며 오다 오니 여기까지 된 거예요. 교인들이 또 꽤 많아졌어요. 이제는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겁 많고 늘 죄 많아서 나 이거 정말 여러분들과 이분들과 똑같이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같이 이래도 돼? 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그저 생명을 다하여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해요. 내 남은 삶은 그분에게 다 의탁을 해야지. 그러면 오다가 보니 교인들도
꽤 많아졌어요. 그래, 저는 그렇게 그저 이곳이 세워지면 떠났어요. 이르리 집이 사람들이 잔뜩 오고 징계까지 앉자 저는 또 떠났어요.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있으며 기도원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곳에 기도원을 정말 28,000평짜리 기도원을 하나를 세우고 저는 또 떠났어요. 그래서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우범 지역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하며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거기가 꽉 찰 즈음에 저는 또 그저 싸움판인 이 방주교회로 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떠나게 되었지. 그러다가 누굴 생각했겠어요? 그래, 그 임철 목사 부목사를 부르자. 그리고 제 부목사로 놓고 교인들이 다 환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그저 한 2년 후면은 될까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목사도 가리키고 정말 많은 훈련을 해서 이제는 정말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죠. 제가 그렇게 안성에서 그렇게 조치원에서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 게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놔두셨어요. 철저하게 저를 바라보게 하셨고 철저하게 거기서부터 담대한 그저 무서움 많은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 무덤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며 2년 정도 끝나가는 어느 날 딱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저녁을 먹고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 새들이 푸두둑 하고 돌아다녀요. 아니 이 새들이 껌껌한데 쟤네들이 미쳤나? 왜 푸두둑거리지? 하다가 보면은 벌써 동이 터와요. 세상에 밥 먹고 그저 한 3시간 정도 기도했나 했는데 벌써 동이 터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요, 또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며 찬양을 하면은 눈물밖에는 안 나와요. 어떤 날은요, 그 노루인가 뭐죠? 그 뛰어다니는 거예요. 고라니가 새끼하고 세상에 저쪽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세월을 보내며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산기도 하고 내려오면 그 다음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설교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설교할게요. 여기 종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저는 말이 어눌했어요. 너는 밤낮 뭐이? 우리 아버님 뭐이? 아니 말을 똑바로 해. 왜 입에서 굴리냐? 뭐이? 황해도 연백분이니까 밤낮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요. 지금서부터 기도하며 설교를 할게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많은 소나무와 이 풀들과 온갖 나무들을 내 자녀로 내 양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며 똑바른 말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마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하는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제가 오늘 시내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폭스바겐 버스 같은 게 조금 큰 게 제 앞을 섰어요. 봤더니 수녀들이 있었고요. 왜 그런지 저에게 타라고 하여 이 길 가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제게 차를 태워주셨어요. 저는 거기 떨리는 마음으로 수녀들과 함께 앉았고, 금남의 집이라고 있죠. 거기에 저를 초대를 해서 저는 아무것도 사갈 것이 없어서
우리 펌프하는 그 물에서 시원한 물을 받아가지고 가져갔던 것 기억하시죠? 수녀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뭐 이런 무슨 샤를 후콘가 무슨 책도 주고, 이 좋은 것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며 촛불을 왜 켜놨는지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들 기도들 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노동을 하는 수녀예요. 주님, 노동을 하는 수녀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만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수녀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금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 저 성경 읽을 테니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저는 훈련을 했어요. 그 많은 세월들을요. 그런데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럼 저는 할 얘기 없어요. 그저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저 뒤서부터 출발을 하여 여기까지 나름대로 그런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다가 보니 딱 하고, 주님,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머리가 나쁘니 딱 뽑아서 성경에 엑기스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 거예요. 엑기스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딱 쓰다 보니 성경을 간추린 게 10권이 돼요. 그 다음엔 5권이 돼요. 그 다음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는 마지막엔 2줄이 됐어요. 그래서 그 2줄이 될 때야 비로소 내려가도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저는 내려와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2줄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주여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럼 도대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겐 표현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다윗은 내 종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은 늘 그 길로 갔고 아합의 길을 걸어갔고, 아니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늘 물었어요. 그리고 내게 가장 최고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도 나 다음에 왕 되리는 너다. 사울 왕도 알았고 군대들도 알았고 백성들도 다 알았어요. 다음 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요. 그런데 바로 창으로 찔러버리면 이제 다들 와 하고 왕이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칠 수 없다. 그리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얼마를 도망 다닙니까? 10년을요.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따라와요. 제가 도망 다녀본 적이 있어요.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제 밑에 사람이 제 이름으로 다 잘못해가지고 제가 빚쟁이가 돼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요. 그 사람들이요, 무슨 캐피탈이니 그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대요. 이게 아주 예의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고 사람의 자존심을 다 짓밟아놔요. 저는 그건 뭔지도 모르지만은요, 잠이 안 오더군요. 빚지고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도망 다녀봤어요. 깡패들을 자꾸 빼내서 얘네들을 자 취직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딱 결단도 시키고 하니까 이놈들이 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망을 다녔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 밤늦게 가는데 지금은 없겠지 하고 우리가 이제 안성초등학교 골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비껴야 우리 집인데 우리 교회인데 교회 앞에는 우범지역인데요, 골목인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아니에요. 옆으로 서가지고 이 틈 사이로 이렇게 다니는데 애들이 대변 소변 그 안에서 강간 별의별 힘든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야지나 되는 그런 골목들이니까요. 거기가 돌아가는 순간에 담배를 피면서 이 새끼 왜 안 와?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딱 돌아갔는데 소리가 들리며 걔네들이 있더군요. 돌아서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좀 저를 그저 나이 먹었어도 좀 그때 막 그냥 뛰게 해주셔야 할 텐데 얼마 가지 않아 여기 잡혀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별의별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도망을 다닌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끌려가 월드컵 나이트클럽의 지하에 들어가 별의별 험한 일을 다 발가벗기고 당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저를 보시고 제가 당하는 그 기가 막힌 걸 보시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봐 하나님 난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가다가 주저앉고 이 항문이 있는 데가 축축해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랫배가 그렇게 막 거기다가 막 이 드럼스틱도 넣고 하여튼 아랫배가 아프고 그럴 때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 아시죠? 괜찮아요 저는요. 그러면서 가서 화장실에 가면 피밖에는 안 나와요. 오랫동안 그렇게 아파 소스라치게 아파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있어요.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의 길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이제 이 길 못 가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지친 목사님에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내는 목사님은 어떻게 참으세요?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 안에 너무나도 사연이 많다.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사연이 여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빚쟁이에 매맞고 굶주리고 도망다니고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속상해 하실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속상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막 다니다가 어느 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 전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되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골목으로 뛰어들어가서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그냥 얼굴을 쭈그러뜨리고 앉아 소리를 냈는데 창피하잖아요. 사람들도 지나가고. 저는 이 체면이 정말 이게 참 이거 거지들도 안 갖고 가는 이 체면이 이것 때문에 아주 저는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울고 싶으면 그냥 확 울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저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한참 그냥 꾸역꾸역 막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한번 터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도 그냥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참으려 해도 안 되고 뭘 딴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별의별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고 한참 울고 있는데 누가 툭툭 쳐서 저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도소 갔다가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노숙자가 된 그런 아저씨가 꼭 이제 노숙하는데 거기하고 좀 가까웠어요. 폐가하고 좀 가까운 데였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치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이렇게 예수님인 줄 알고 봤더니 세상에 노숙자예요. 그 아저씨예요. 그런데 어쩌면 환한 햇살 가운데
그렇게 아저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지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가재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데 이 햇살이 이렇게 비치니까 술 먹은 얼굴이 그저 울다가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노숙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 씻고 그저 또 다 잊어버린 사건으로 또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그때의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성에서 최고의 목사,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들을 불러 제 어깨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제 다 지내고 깨닫고 보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위로를 주셨어요. 주님은 정말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늘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10년 동안 또 그런 도망다니는 삶을 산다 해도 말없이 그저 또 도망다니는 삶을 살다가 또 한 번의 찬스가 왔어요. 이번에는 그 지겨운 삶을 끝낼 수 있는, 한 번만 박아버리면 끝내는 그런 상황이 또 왔어요. 다윗은 세상에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 그 사는 일생 동안에 10번, 20번의 그런 기회를 줬어도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아마 10번, 20번,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늙은 할아버지가 됐어도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또 살려줬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아무 말 안 하고 다 싸들고 바로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살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 같은 놈은 죽어버려야 돼, 왜 나를 죽여버리지 않으셨느냐고 하나님에게 막 그 말씀을 했어요. 전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저 같은 놈은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러고 울고 있는 저에게 머리를 들어라. 너무나도 포근하고 아름다운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머리를 들었을 땐 십자가가 보였고요. 그때 주님은 제게 강력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십자가는 선한 자들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너 같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란다. 아, 저거는 바로 나를 위한 거구나. 십자가가 많은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소용없어요.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아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어도 그 십자가만큼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은 이제서부터는 내 생명을 다해 하늘의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벌러지만도 못한 자를 위하여 좁은 길에서 손을 벌리고 계신 그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도 지쳐 돌아오는데 어저께도 열심히 일했어요. 나름대로 일했어요.
제가 뭘 좀 하려고, 저를 위해서 뭘 좀 하나 사려고 했어요. 얘기하면 그거 또 사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설교하면은 그걸 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얘기 안 하죠. 하여튼 저를 위하여 너무 힘들기에 제가 뭐 하나를 사려고 했어요. 늘 그런 것들을 잘 집어넣어 놓고, 그래 이제 조금 더 모이면 사야지. 주님, 이건 죄가 아니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돈이 다 되어갈 때 어느 개척교회를 가게 돼요. 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건 안 돼. 내가 저거 어떻게 모았는데 저건 안 돼. 그런데 결국은 또 가져가요. 다 집어넣어. 그렇게 작은 개척교회에 내 이 수많은 교인들을 놔두고 그것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가난한 교회들에게 나눠주고 올 때는요, 그렇게 내가 미쳤지 이걸 또 왜 갖고 나왔을까. 목사도 그래요. 그래 이걸 당연하게 기쁘게 내가 저기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힘들고 저도 꼭 목표가 있고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늘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 번에 다 털어버릴 건데 꼭 이렇게 모아야 될까? 아니야, 나 써버려야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다가 다 선포했어요. 이제 6개월간 나는 안식년을 갖겠다, 안식월을 갖겠다. 나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된다. 그리고 다 회의까지 다 마치고 다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은 또 그냥 지나가고, 매년마다 또 그냥 지나가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건, 저거 악한 목사라고 하건, 침을 뱉건, 인터넷에 어떤 소문이 돌아 막 악하고 저거 죽일 놈이라고 하건 전 상관없습니다. 별로 상관없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게 제겐 가장 중요해. 오늘도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죄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 30절까지 읽고 이 말씀은 단 한 줄도 못했네요. 이럴 때는 제가 뭐야 본문과 저거 달러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성령님께서 여기에 꼭 그런 말씀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기에 나 순종하나,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가, 왜 이렇게 죄 가지고 싸워야 할까? 평생 싸워야 하는, 죄와 싸워야 하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믿음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귀한 신랑이 되셔서 신부의 정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오시는 여러분들을 두 손을 펴고 활짝 웃으며 정결한 신부를 맞아주시는 꼭 그 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말씀은 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오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와 싸워 이기며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의 귀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에 다 썩어질 것, 다 없어질 것,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 바람과 같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저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그 심판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소서. 좌절 절망하는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다시 정결케 되어 귀한 은혜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